할렐루야. 오늘 제가 들은 아주 감명 깊은 설교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 설교, 김웅열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위대한 신부 그가 있답니다. 음성꽃동네의 어웅진 신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김웅열 신부, 그리고 강길웅 신부. 유튜브에 이분들 이름 치고 이분들 설교, 가톨릭식으로는 강론이겠죠, 를 들으면 들을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김웅열 신부 강론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좋아하는 걸 골라서 띄워줘 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보게 하잖아요.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또래는 저하고 비슷한, 저보다 한 5년 위 같기도 하고, 아주 정말로 감명 깊은 강론을 하시는 분인데, 군포에는 어느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피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련회를 할 때 피정 강론과 미사를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향주 삼덕, 가톨릭에는 향주 삼덕이라는 게 있답니다. 주를 향하는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신덕, 믿는 덕이고, 둘째는 망덕, 바라는 바랄망이죠, 덕. 셋째는 애덕, 사랑의 덕이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솔직하냐면은, 먼저 애덕, 사랑의 덕인데, 이분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랑의 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쉽진 않다. 이분도 평생 주교를 막 미워한 적이 있고, 수녀님을 미워한 적이 있고, 평신도를 미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용서를 했다. 가톨릭 신부님들에게 주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인사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수녀님들하고 늘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또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4년에 군종 신부였답니다. 군종 신부, 군대 체질이어서 군대에 군종 신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당을 짓게 되었다. 나라에서 성당을 지어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서울 성당에 나와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국어를 해서 성당을 짓다. 그 밖에도 이분이 성당을 너답게 지으신 모양인데, 성당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여튼 신부뿐 아니라 신도들도 성당 짓고 다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군대 성당을 짓는데, 그때 84년에 1억 2천이면 지금 또는 12억 넘는, 지금 20배 됐겠죠. 그래서 돈을 구걸을 해서 이제 성당을 지어나가면서 성도 교우 가운데 아주 정말 서로 형 동생할 정도로 친하는 그런 성도 교우가 있어서, 거기한테 전부 돈을 맡기고 이제 성당을 지어나가는데, 성당을 거의 80% 지은 상태에서 돈이 얼마나 남았나 은행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죠.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은행에서 대답이 오기를, 시몬이란 교우가 와서 신부님이 다 돈을 꺼내라고 했다면서 나머지 잔금 3,500만 원을 다 꺼내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찾았더니 아이고 온데간데 없더래요. 온 가족이 이사를 갔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성당 공사업자들 뭐 인부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뭐그 헌병이 와서 막아줄 때는 또 갔다가 또 막 그 헌병이 떠나가면 술 마시고 와서 막 자기를 막 그 개 끌듯이 끌고 다니기도 하고 성모상한테 막 오줌 누기도 하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 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공사업자들 인부들 입장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죽어라 이랬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막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상처를 많이 입고 겨우겨우 갚고 그랬는데 그 시몬이란 자기가 정말로 동생처럼 생각하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자를 찾아가지고 이자를 수배해서 만나게 하면 이자를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미웠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신부님이 막 그 개 끌려다니고 막 그 행패 부리는 그 속에서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강론도 안 그래가지고 주교님한테 얘기해서 군종신부를 소령으로 제대하고 나와서 상처를 치료할 생각으로 꽃동네 옹주 신부 거기 가서 피정도 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도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막 만나게 하면 죽인다 이거 한쪽 호주머니에는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고 내 신부 아닙니다 이제는 신부가 사람 죽였다 하면은 신부 사직서를 써서 주머니에 한쪽에는 칼을 넣고 이 사람 찾으러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로 소주 양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죽을 먹어도 죽일 토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청주교구 신부님이셨는데 주교님이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제일 작은 성당 본당 미원 청주교구 미원이라는 아주 작은 성당으로 자기를 보냈더래요. 근데 거기 가서도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는데 한 3년 지난 뒤인데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일부 가톨릭에선 새벽 밤 2시 신부 찾아오는 사람은 병자 성사, 종부 성사라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성사를 받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공시렁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으려면 낮에 죽지 왜 한밤중에 죽어?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갔더니 아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 순간 막 옆에 있던 야구뱅맹이에 손이 가가지고 문고리를 열고 나가면 야구방망이로 그 사람을 시몬을 때려 죽일 판이어가지고 문고리를 걸어서 꺼버리고 아이고 참았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이고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다렸다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겨우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고상에 달린 예수님을 자기는 형님으로 형님이 자기한테 예수님이 너 그 사람 용서 못하면 나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 그러더래요. 아이고 형님하고 인연 끊으면 안 되죠. 아이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찾으니까
이 택시 기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택시 회사에 갔더니 이 사람이 사흘 전부터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그 저수지 옆에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 사람도 풍기박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부님한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건데,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막 하루 종일 막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빈집을 찾았는데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움막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담요 뒤집어 쓰고 보니까 옆에 농약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희망 그러는데 다행히 꿈틀꿈틀하는데 농약은 아직 안 먹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끌어안고 시몬 먼저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니 제가 용서를 왜 신부님이 나한테 용서를 그때 너가 찾았을 때 내가 너를 용서 안 하고 털보는 난 신부로서 정말 그거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뭐 서로 둘이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는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밝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차를 돌아오는데 세상에 하늘이 3년 만에 하늘을 우러러봤다든가요. 그 숨이 그렇게 막 편하게 쉬어지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옆에서 차를 딱 섰는데 옆에 차가 서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차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인 모양이다.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 그리고 나 돌아오니까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식욕이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된 밥을 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된 밥을 참 맛있게 먹고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거 굵은 변이 3년 만에 쫙 나오더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이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산 또 피정 지도를 갔었는데 거기에 레지오 단장 아줌 할머니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서울에 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신부님 어떻게 용서를 시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원수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왔는데 레조 단장 할머니가 전화를 와가지고 신부님이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고 하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뭔 얘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대모였고 대녀가 또 자기 돈을 하루 일주일만 쓴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도망가버려. 비슷한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여자가 얼굴이 떠올라가 이년아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레조 단장이 미친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더 기도해라. 이년아도 상관없다. 이분이 그러세요.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놈아, 나 원수 이놈아. 그래도 자꾸 해나가면은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치유가 된다. 그리고 용서가 된다. 그거를 강조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애덕, 용서, 애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망덕인데 망덕에 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바랄망자, 앙자 망덕인데 그거에 관해서는 자기가 이제 갈멜 수녀원, 봉쇄 수녀원이죠. 수녀님들이 그냥 세상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안에서 수도만 하는 그런 갈멜 수녀원이라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갈멜수녀원의 그 피정지도를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멜수녀원도 한쪽은 수녀님들이 보이고 한쪽은 일반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뭐 가운데 뭐 해놓고 이렇게 서로 구별해놓고 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수녀님들도 와서 그 뭐 고해성사를 자기한테 받는데, 고해할 것 없는데 하여튼 뭐 아이고 게으름 피웠습니다 뭐 이런 고해를 하는데, 아주 뭐 그 동안 이 신부님 김웅열 신부님도 지금 뭐 한 자기 만나면 한 20살 아래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동안이. 근데 이 수녀님이 너무 귀엽고 너무 동안이어 가지고, 수녀님 몇 학년 몇 반이쇼? 그게 이제 그 수녀님 나이를 묻는 거 아니에요.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쭈비쭈비다가 얼마로 보이세요? 그래서 한 50대 초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내가 83세입니다. 83세 수녀가 정말 그렇게 어린이 같은 청명한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대. 그래서 갈멜수녀원 피정지도로 또 놀란 거는, 이 수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웃고 기쁘고 막 뛰고 막 앞에 있는 수녀 등을 짜글짜가면서 웃고, 또 그 감동 깊은 얘기하면 울고, 그렇게 참 그는 그 은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 우울한 성인이었고 그 기쁜 마귀가 없다. 이게 카톨릭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격언이랍니다. 성인은, 우울한 성인이 아무도 없다. 다 기뻐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기쁜 마귀가 없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 갈멜수녀원 어떻게 보면 세상 완전 등지고 사는데도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걸 보면은 참 그 놀라운 일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 성당에 이렇게 수녀들, 뭐 똑똑한 신도들, 똑똑한 뭐 그 수녀들일수록 째려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근데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기쁜 마귀는 없다. 우울한 마귀, 우울한 건 마귀에 그 사로잡힌 것이다.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무려 막 1시간 넘게 이런 그 재미난 그 피정지도 강론을 하는데, 참 여러분들 한번 그 김웅열 신부를 유튜브에 치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